오늘은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한 부분을 우리가 묵상하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태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쓴 복음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큰 덩어리로 분류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몇 편의 예수님의 설교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성경책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붉은 글씨로 다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을 보시게 되면 그 붉은 글씨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큰 덩어리처럼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10장에 넘어가게 되면 제자를 파송할 때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씨 뿌리는 비유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다 천국에 관한 비유를 하신 말씀을 하나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18장으로 넘어가면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질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말씀이 나옵니다. 특별히 용서에 관해서 친절하게 예수님께서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24장부터 25장까지 이 부분에서는 종말에 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그때를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 24장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의 징조에 관해서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 주님이 답변한 내용입니다. 종말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어쩌면 무서운 이야기를 하시려나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높여 경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가지고 5개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세 번째까지는 성도님께서 깨달아야 할 것을 말할 것이고, 두 가지, 네 번째, 다섯 번째에서는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리면서 축복의 말씀을 또한 드림으로써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오늘 주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먼저 마지막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3절 말씀에 나오지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나겠으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말입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주님의 임하심, 세상 끝을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는 사역에 많은 공을 들이셨고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 등등입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님께 묻기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이 끝날 마지막 때라는 게 그들에게는 하나의 호기심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부분에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어떤 의미일까 말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단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때라고 하니까 시간적인 개념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우리가 너무 연대기적인 틀에만 갇히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서기 2023년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말세다라고 말입니다. 그런 말을 들으니까 당장 세상이 멸망할 것과 같은 느낌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또한 2000년이나 흘렀기 때문에 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마지막이 언제인지 모르기에 나오는 말들입니다. 아마 이 말은 1000년 전에 살아가던 사람들도 똑같이 했던 말일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도 똑같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지금이 2023년도인데 지금부터 2000년이 더 흘러서 4023년이 왔다고 생각해 본다면, 만약 그때가 온다면 그 사람들도 말세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오늘날의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표현할까요? 적어도 그때가 마지막이라고 표현하진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 2024년도가 중세 시대의 사람이라고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연대기적인 틀에만 갇히지 말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다시 되묻게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세상 끝, 마지막은 지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지 벌써 2000년이 지났기에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마지막 때라고 하는 마음은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님들도 그 당시를 살면서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 후서를 쓰게 된 배경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을 때에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니까 일도 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이 오심만 기다리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말로도 편지로도 주의 재림하는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도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때이구나 라고 말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를 살아간 우리는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이 마지막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에서 종말론이라고 하는 주제는 모든 신학적인 주제의 끝에 있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 종말론을 필두로 해서 다른 모든 주제들을 봐야 한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제자들이 물은 질문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 질문은 오늘 2023년을 살아가는 이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나의 인생 가운데는 무슨 일이 벌어질 것입니까? 라고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2000년 전에 던져버린 구식적인 질문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나의 인생길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라고 말입니다. 이것을 먼저 오늘 말씀에서 보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로 볼 것은 그 마지막 때에는 고통의 때를 만난다라는 사실입니다. 3절에 던진 제자들의 질문에 주님께서 여러 답변들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8절,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을 이끄는 단어가 하나 보이죠. 재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재난을 만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재난을 우리가 조금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재난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뜻을 찾아가 보면 해산의 고통이라는 뜻에서 유래를 했다고 나옵니다. 다시 말해 주님께서 임하실 때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는 재난을 만나게 되는데 그 재난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박해와 고난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교회 다녀서 예수 믿어서 불이익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박해는 마치 산모가 뱃속에 잉태한 새 생명을 낳는 과정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출산의 고통에 비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게 안 믿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힘든 일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바울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하기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 자랑하기에 바쁘고 교만이 끝을 달리고 서로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그러니까 가족 간의 사랑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서로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게 행동하고 착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서로 배신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경건한 척만 한다라고 했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열 몇 가지의 삶의 형태가 나왔는데 지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돈 위에 살아가고 부모님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흥청망청하는 모습입니다. 전부 다 기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우리처럼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런 사람들과 계속 부딪히는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우리를 이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철저하게 무시하고 짓밟는 것이지요. 이런 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재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에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나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7절에 나라와 나라의 대적,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나라 간의 전쟁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9절로 넘어가서 너희를 환난 가운데 넘겨주겠으며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쉽게 말해 예수 믿는 사람을 못 살게 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롱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12절로 넘어가게 되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나옵니다. 뉴스에 나오는 대부분의 기사가 다 사랑이 없이 누구를 속이고 이렇게 죽이는 기사들입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은 여자가 아이를 낳는 고통과 같이 힘든 것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단지 내가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당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제 한 주간의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이 났습니다. 은혜로운 특세를 끝내고 특별히 어제 중고 청년부가 특송을 했기 때문에 청년부를 데리고 아침 식사를 했었습니다. 식당에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몰렸고요. 주문도 몰렸기에 음식이 나오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음식을 기다리면서 기쁘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 옆 테이블에 술에 많이 취해서 앉아있는 젊은 사람이 갑자기 큰 소리를 치면서 시끄럽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 사람에게 전혀 피해를 주지 않았고 그냥 일반 식당에서 나올 수 있는 데시벨의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악한 영이 그런 기쁨을 못 견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망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 안에 안 믿는 사람들이 가득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속이 상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기독교라는 큰 바운더리 안에서 고난은 일부분이지 전체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자기의 사도직을 놓고서 세상적인 시각으로 태클을 걸어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방금 말했던 말세에 모함하고 비방하는 행동이 바울을 향해서도 나타났던 것인데요. 그런데 바울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은 작은 일이다 라고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자들의 마지막 때에는 고통이나 재난의 순간이 오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 번째로 나눌 것은 바로 그 고통의 때를 지나면 부활의 때가 다가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재난이라는 말이 아까 해산의 고통과 같은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의미심장한 비유입니다. 자녀를 출산해 본 집사님, 권사님들은 아시겠지만 산모가 겪어야 되는 해산의 수고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저도 두 자녀의 아버지입니다. 사실 둘째가 태어날 때는 제가 신방 중에 있어서 옆에서 지켜보지 못했지만 첫째가 태어날 때는 모든 과정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구정 명절 하루 전날에 주일 사역을 하고 피곤한 몸으로 잠들었는데 새벽 2시쯤에 아내가 느낌이 이상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곧바로 병원에 갔는데 아이가 출산할 것이다라고 간호사가 얘기해 주었습니다. 몇 시간을 고생하다가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옆에서 보기만 하는데도 너무 짠했습니다. 당사자는 얼마나 아팠을까요? 이처럼 산모가 겪는 해산의 수고는 정말 힘든 고통입니다. 제 아내가 가끔씩 이야기합니다. 산부인과는 아직도 무섭다라고 말입니다. 해산의 고통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품에 안고 있는 아기는 그동안의 모든 시름을 다 잊게 만들어줍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그 아이를 안고 있을 때의 기쁨과 행복은 낳아본 사람만 아는 표정이 그 엄마의 얼굴에서 나옵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게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그 생명을 얻게 되었을 때의 기쁨은 그 이전의 고통을 완전히 잊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음이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은 단순히 고통의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9절의 끝부분,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것, 눈으로 보면 희망적인 메시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유하자면 예수라는 새 생명을 잉태한 산모가 겪는 출산의 고통과 같은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예수님을 잉태한 것처럼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잠시 동안의 그 고통을 감내하고 나면 영원한 환희와 기쁨과 영광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구원의 약속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 영광은 생명을 잉태한 산모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듯이 이 땅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붙들고 사는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할 때 우리는 속으로 되뇌어야 됩니다. 천국 가서 보자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그 천국의 빛난 영광,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해산의 고통도 감수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겪는 박해와 시련은 결코 손해도 아니고 무의미한 것도 아닙니다. 그 이유에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생명의 탄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하늘에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그저 기쁜 마음으로 맞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세 가지 주제가 끝났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늘 자랑하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복음은 그 어떤 것도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예배도, 찬송도, 주일 성수도, 봉헌도, 십자가도, 전도도 그 안에서 예수님이 계신다면 부끄러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삶 속에서 감추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당당히 고백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아가는 그 복음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된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아가는 곳에서만큼은 한치의 부끄러움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아이를 낳은 기쁨과 같은 영광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를 믿고 나아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일을 부끄럽게 여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앞서 사역하던 교회에서 한 성도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교회 다니니까 교회에서 이것도 하지 말라라고 하고 저것도 하지 말라라고 하고, 그랬고 또한 헌금도 내야 되고, 때로는 교회 다녀서 사회에서 불이익도 받고, 그래서 저는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신방을 했던 어떤 여 집사님은 한 달에 최소 임금을 주는 그러한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명절 상여금이 나왔는데 다른 동료와 보다 적게 넣어주더랍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주일에 교회를 가야 돼서 가끔씩 주일에 특근하러 나오라고 했을 때 안 나갔다는 게 그런 이유였습니다. 사실 그렇게 비교를 당하면 굉장히 속이 상합니다. 삶 속의 작은 부분이지만 세상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을 숨기려 하고 감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을 숨기고 싶은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부끄럽게 여기고 그 이름 때문에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하는 자는 잠깐의 고난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늘의 상급은 얻을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늘 자랑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사람들에게는 나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개인 SNS를 통해서 많은 사진을 올리지요. 나를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헬스하는 사람은 왜소하지만 봐주세요 라고 하면서 자기의 근육을 올립니다. 사진을 보면 절대로 왜소하지 않습니다. 몸이 정말 좋아요. 하지만 올리는 이유는 보여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 식당에 사랑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고 싶어 합니다.
재미있는 영화를 보면 그 영화 꼭 보시라고 너무 재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상업적으로 자신을 알려야 되는 목적을 두고서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의도적으로 해놓고도 실수한 척하며 대중에게 이목을 끌게 만드는 것입니다. 보여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면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숨기지 않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해주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서 내게는 주 예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은 자랑할 게 너무 많았습니다. 자신의 명예, 자신의 업적, 자신의 역사, 자신이 받은 체험 등 자랑할 게 너무 많았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스펙이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에 의하면 바울은 천국에 갔다 온 체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랑하려고 하면 너무 많았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의 그리스도 그 복음만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자신과 예수님을 동시에 자랑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이 마지막 때를 슬기롭게 살아가는 지혜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기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 볼 수 있기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다른 이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귀한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마지막 주제요 핵심이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매일매일 부활의 삶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예수의 이름 자랑하면입니다. 사실 이 뒤에 한 문장이 더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자랑하면 매일매일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길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에도 오직 예수라는 이름을 자랑하고 그 이름을 만방에 전하고 나아간다면 그로 인해 박해와 시련을 겪는다고 해도 그 성도는 매 순간 다시 살아나는 체험, 그 부활의 신앙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때로는 힘들 수 있지만 예수를 믿으며 예수를 전하며 나아갈 때 그 사람은 이미 천국의 삶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일 부활을 경험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역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재산을 모았고 창고도 지었는데 이제 좀 쉬어보자 라면서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날 밤에 그 사람의 영혼을 데려가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자기 것인데 자기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7장에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었고 그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이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그 굶주림이 얼마나 심했던지 자녀를 잡아먹고 비둘기똥 하나에 은 5색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일 이맘때면 모든 것이 원래대로 복구될 것이다 라고 하는 엘리사 선지자의 예언이 있고 나서 그날 밤에 아람 군대의 귀에 환청이 들려옵니다. 병거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고는 그 아람 군대가 모든 것을 놔두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 소리를 내게 한 장본인은 하나님이셨고 하룻밤 사이에 아람 군대의 것이 이스라엘 군대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상황은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 되는 경우입니다. 신앙에는 역설이 있습니다. 세상의 시각에 죽은 것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죽은 자도 산 자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서 우리는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하고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아 보여도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아도 모든 것을 가진 자니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활의 기쁨이 늘어납니다. 세상의 끝에
마지막 날에 재난이 일어나겠지만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재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의 날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이름을 더 사랑하고 더 전하고 나아간다면 복음 안에서 주는 기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삶 때문에 또 여러분 살아가면서 박해와 시련을 받으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내가 해산의 고통을 겪는구나. 곧 출산이 임박하듯이 부활의 영광을 입게 되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 자랑에서 매일 부활의 삶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그러다가 또 고난을 당합니까? 기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출산이 임박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고난이 영광이고 박해가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날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부끄럽게 여기는 죽은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의 이름 자랑하는 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명씩 인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해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 죽어서도 천국의 삶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